저는 이제 40차에 기쁨의 교회를 왔습니다. 그 40차에 기쁨의 교회에 올 때 교회가 어려웠고 그리고 결핍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이 저를 여기에 서게 만드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결핍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차에 올 때 우리 교회를 제가 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 3층에 전주에서 개척을 했는데 7천만 원에 84만 원 월세를 내는 그런 처음에 개척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가 뭐 했냐면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정말로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두로 몇 켤레씩을 이렇게 갈아치우면서 그 영혼을 향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철야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그 교회가 가득 차고 그래서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크게 하진 않았지만 3년 만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세울 때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눈물이 교회에 가득 차면 교회가 가득 찬대. 그래가지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냥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기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 저희 가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교회 돌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이 가득 차니까 3년 만에 교회가 가득 찬 거예요. 보조 의자까지 놓고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조립식 건물이지만 건물을 개척하고 또 거기에 또 100명이 넘은 거예요. 계속 기도에 눈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흥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가 전도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 없다고 떠나고 얼굴 못생겼다고 떠나고 뭐 그래가지고 떠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 기쁨의 교회를 찾게 됐고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완전히 저의 사역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공감 복음의 그 목회를 했다면 여기 와서 성령과 능력을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제가 어떤 일이 벌었냐,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은혜가 아니고 계속 눈물, 구두를 몇 켤씩 갈고 있는 그 눈물, 그리고 교회당의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득 채우는 눈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한번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달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한 달에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눈물 흘리면서 영혼을 향한 눈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저는요 모든 게 우리 성도들이야. 앉아나 서나 우리 성도, 먹을 때도 우리 성도,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맛집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갔다 오면 그 맛집에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눈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밥은 누가 하느냐? 까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느 권사는 이제 3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한 끼만 먹는 거야, 한 끼만. 그럼 한 끼만 먹을 때 어느 권사가 첫째 날 점심, 어느 성도가 또 둘째 날 점심, 이러면요 30일 하잖아요. 그러면 밥이 30가지가 나와. 나는 그걸 보면서요, 목회자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셔요.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지, 눈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갔더니 그곳에서 40억을 보상을 받게 하시고, 지금 작년에 51억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전도된 인원 빼고 올해 전도된 인원만 96명이에요. 한번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저보면 막 은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진 좀 보여줘야겠어요. 아, 저분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 우리 교회 건축 또 넘겨줘 보세요. 자, 성도들 또 한번 넘겨줘 보세요. 뒤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야경, 멋있죠? 하나님께서, 여기는 좀 이따 제가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지금 10몇 년 됐는데,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처럼 그냥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디올백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굿즈는 하나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은혜 안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먼저 주에 우리 교회 예배 인원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성도들이 떠나서 50명 정도도 안 됐는데 지금 예배 인원이 250명.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요, 우리 교회는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요,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 열왕기하 19장 3절, 열왕기하 19장 3절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침몰과 은혜는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올 때 아이가, 이 엄마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럴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해산할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눈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있었는데 소방관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해가지고 목반을 짚고 상가 3층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이 환자를 고치면 하나님이 막 교회 부흥시킬 것 같고 소문날 것 같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1년인가를 그렇게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저에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오면서 그런 거예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오우석 목사에게 교회에 환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막 여기 오기 전에 이종선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막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그것처럼 혹시 몰라서 막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도 기도해 보고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랬던 저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능히 고치더라. 우리 교회 여기 오기 전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목회자가 얼마나 눈물인지 알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병 고침 맞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 맞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치유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종선 목사님 통해서 능력 받으니까 교회 안에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주인인데 그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그곳에다 누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여기서 능력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림프 종에 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기도하면 혹시 몰라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집사님에게 와가지고 집사님 보험 들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보험 들었대. 얼마짜리? 암 진단금이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 진단금 받아가지고 그 암 진단금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11조 400만 원 딱 놓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능력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림프종 떠나가. 그랬더니 림프종 떠나가고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를 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 이야기도 하게 되면 하겠지만 우리 교회 이제 주차장이 주일날 보니까 80몇 대를 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옆에 또 막 식당이 저녁 장사만 하니까 그래서 그 저녁 장사 하는데 MOU 막 해가지고 거기 우리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시우지 땅이 248평이 시우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땅이 7억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불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에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매일 기도한 거예요. 통장에 6억을 넣어놓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그 기도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기도해. 그냥 달라고. 되어지는 사람은요 되어져요. 한번 주차장 좀 보여주세요. 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248평 땅인데 그게 시우지 땅이 우리 주차장하고 딱 붙어 있어.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땅이 7억에도 받을 수 이게 앞에가 우리 주차장 뒤에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자갈로 한 데가 제2 주차장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더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구청에 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라고, 불화받게 해주라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땅이 대지가 아니랍니다.
저 땅이 임야래요. 임야를 가지고 대지를 바꾸고, 그래서 이거를 불화를 하려면 너무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갖고요 제가 딱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되어진 은혜, 여러분, 되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4억 그 교회를 51억 건축할 때도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가, 야, 은혜구나. 그때 건물이요 3층 건물이고 100평이 넘고 굉장히 좋은 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사람이 찾아와. 돈 있는 사람이 찾아와. 여러분, 도울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땅 밟기 하지도 않았고, 그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그 교회에서 뭔가를 손을 잡고 이 교회 주세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열 몇 명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는데, 그 땅 주위가 주말 농장이었어요. 근데 주말 농장 중앙에 우리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보상비가 얼마냐? 40억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뭐 우리 중내 산에 그럴 때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면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가 40억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아까 그 교회 대지가 있는데 거기가 767평 57평이가 되는데, 그 땅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어떻게 한지 알아요? 큰 교회에서 그 땅을 산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다 뭐 이 교회 그런 교회 부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설계까지 하고 토목까지 다 해놨어.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가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반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땅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40억을 보상받지 않으면 그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우리가 40억을 보상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우성 목사 줘야겠다. 그리고 야, 너 그거 교회 그거 다 해놓고 토지 다 해놓고 설계까지 다 해놔. 그리고 저한테 준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다 만들어서 그렇게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면서요 저는 또 이제 거기가 건축하면 교회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 봐서 교회 그걸 안 해놨어. 막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이거 언제 건축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야. 이 교회에 오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막 다른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했죠? 안 나간 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많았던 거야. 그 가나안 성도들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와가지고 이 교회 언제 져지냐고, 내가 이 교회 오려고 한다고. 그리고 건축하면서요 제가 등록받았어요. 되어지는 교회는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붕 앉는다고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붕 앉는다고요? 전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그거는 우리 주님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우리가 볼 때 큰 일 같고
우리가 볼 때 정말로 힘든 일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갔더니 우리 주님이 공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사모님들 또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몸도 아프고 교회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 조금만 더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나는 공짜가 없어. 여러분, 제가 그냥 51억 공사하고 지금 250명 이러고 이제 300명을 점프하려고요, 돌파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7시 1부, 9시 2부, 그리고 11시 3부 예배를 또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릇을, 스케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교회를 떠날 때 제가요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아요? 속이 밴댕이 속이라.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시험 들지 않고 갔으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제가 엉엉 운 거예요. 왜요? 저 성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제 스케일이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밴댕이 속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밴댕이 속 같은 저에게 이곳에 와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받았더니요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올해 선포한 것이 뭐냐면, 해외 성도도 지금 우리는 탁월하게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스케일이 커지니까 저희 교회가 송천동이거든요. 그 송천동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는 것이 뭐냐면 월세 대납을 하려고 그래요. 1호 했어요. 1호 하고 내일 또 이번 주에 가서 2호 할 건데, 송천동에 아예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 강원도에 있는 사람 이게 월세 대납해 주는 게 아니고 송천동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최대한 가까운 데 도와주자. 최대한 가까운 데 도와주고, 그리고 그 교회 이제 매달 월세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있으니까 전도 도와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250명이 넘어갔으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그 교회 마음이 들면 당신들 가라.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요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송천동 가장 가까운 교회를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멀리 해보려고 해봤더니 돈만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가봐라, 같이 도와줘라. 근데 그 교회 좋은 교회다,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 매달 갈 수 있도록 가서 그 교회, 그냥 그 교회 살려라. 조금만 당신이 도와주면 그 교회 살아나니까 그 교회를 도와줘라.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부터 그 다음에 또 전주, 여기 안에 제가 이제 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니까요, 성도들이 올 때 뭐 갖고 올 것 같아? 물질 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그 주위의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설교 막 대박을 쳐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다, 대박 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따라가라. 그리고 따라가게 하고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제자로 양육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또 이제는 분립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분립개척할 때 멀리 가지 마라. 우리 교회 최대한 가까이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저 안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러면서 여기 올 때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성도들이 떠나고 너무 힘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요,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을 때 첫 번째 내가 뭐냐? 비움이에요. 비움. 여기 와서 제가 했던 게 뭐냐? 비움. 방송실 한번 비움. 여러분이 4가지 정도 나올 건데요, 머릿속에 한번 넣어줘 보세요. 비움.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으면서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내 안에 뭐 무당 귀신, 뭐 무속의 영, 이런 영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막 기도받으면 막 기침으로 막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또 막 악한 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악한 영들이 나오면서 내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악한 영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회개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목사인데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목사가 더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보니까요, 회개는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회개, 한국교회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 2번째는 여기 와서 능력받고 나니까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에게 죄를 짓게 했던 악한 영까지 쫓아내면서 회개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막 기침 나오고 막 악한 영이 토하면서 나가고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러면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그 영들이 떠나면, 죄를 짓게 했던 그 영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죄송합니다. 2절 좀 해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 포도 가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악한 영까지 쫓아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오면 나올수록, 악한 영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뻐해라. 왜냐하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지키는 자가 너를 지키면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죄를 짓는 죄의 통로로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통로로 들어온 악한 영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또 하나는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게 한대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강채시오 그분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여기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뭐를? 죄를 정결케 한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게 한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에베소 5장 26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결혼하고 서울에서 부교육자도 했거든요. 저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거룩이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뭐냐면, 제가 전도사였어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게 저도 막 그때 막 서울역에 가서 전도하고 이러다가 이때 어떤 여자 청년하고 제가 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음담패설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진짜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 많이 하는 이 여자 청년이 딱 가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음담패설을 하던 사람이요, 입이 딱 닫힐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딱 지나가니까 또 다시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교회에 와서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 울었어요. 저 능력 없네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정말로 거룩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지나가 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그리고 비우면요 이 안에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중국 교사 한 분이 왔는데 32살인데 이분의 병명, 내 안에 뭐 그 영 찾아보기 있잖아요. 그거로 했는데 막 병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막 이 병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분이 종합병원인데 병원에 갔더니 몸의 나이가 7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막 종합병원 여기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몸의 나이가 그렇게 늙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분 보고 기도하자, 회개하자, 당신 이렇게 제가 이 병이 많은 거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자, 막 그리고 막 철저하게 그분을 회개하고요, 제가 예수님을 명령할 때 귀신들이 나오고 병이 막 고침받고 4시간 회개하면서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더러운 영들이 다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요 32살이 됐대요. 저는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제가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 교회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권력은 식당에서 나와. 막 교회 권력은 식당이야.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있잖아요, 막 그날 기분이 나쁘면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리고 어떤 때는 김장김치 하다가요, 새우젓 1젓가락 넣을 거냐, 새우젓 2젓가락 넣을 거냐,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 식당에서 나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 기도해 줘서 악한 영이 떠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거기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교회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권력이 되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말씀 듣다가 암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력 이동. 우리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권력을 식당에서 쥐고 있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권력이 거기가 있어갖고 칼을 탁 두드리면 목사가 두려워져요. 저 칼로 나를 때리는 거 아닌가 막.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강대상에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악한 영들을 매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천사가 된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쁘고 막 내가 이렇게 보면 막 다 날개가 다 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등에다 대고 기도해. 날개 잘라져라, 천사들의 날개는 다 잘라져라. 그래서 한 명도 안 날아갔어. 하나님 우리 안에 비우니까 이 더러운 것들, 그리고 죄를 짓게 했던 이 더러운 것들을 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능력받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려. 주일날 은혜 받잖아요, 오후부터 흔들려. 월요일날 되면 더 흔들려. 금요일날 되면 뭐 그냥 종교인이 돼 있어. 막 그랬던 게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고 비우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비웠잖아요. 그러면 누구로 채워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그 몇 달 동안 계속 더러운 영들이 기침으로 나오고 교회 가서도 나오고 그러고 비우고 내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채웠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곱 귀신 들린 그 들어왔던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귀신 쫓아내면 일곱 귀신 들어와,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고 달래, 그러고 있어. 내가 막.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한 자가 귀신이잖아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없으니까 들어왔는데 총소되고 소재됐는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악의 세력들 사탄을 쫓아내고 나서 예수로 채우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맨날 이러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안 충만해. 그런데 노래라도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할 때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래놓고 찬양 끝나면 졸잖아. 뭐가 예수가 충만해? 예수가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더럽고 악한 영들을 다 비우고 그리고 예수로 채우면 예수로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가도 기적이 나타나요. 왜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여러분, 목사라고요? 목사가 천국 가요? 장로가 천국 가요? 권사가 천국 가요? 여러분, 교회 많이 지고 교회에서 막 목숨 걸고 봉사했다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예수 없으면요 버림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지금 병들었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때 그거 보지만 내 안에 예수 있는가? 내 안에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비웠으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사야서 32장 15절, 이사야 32장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응아가 아름다운 빛이래요. 아름다운 빛을 숲으로. 여기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막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화장실에 앉아있든지 밥을 하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디도서 3장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어주기를 원해요.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요, 넘치게 부어주고요,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성령과 능력을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채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갔을 때에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혹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게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 종양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등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종양을 떼내려면 꼬리뼈를 다 잘라내야 된대요. 그러면 꼬리뼈를 다 잘라내면 얘가 평생 누워 있어야 된대. 꼬리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아산병원에 갔는데 엄마 아빠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냥 예수 믿어라. 그래도 그 아산병원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아이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애를 엎어놓은 거야. 근데 등에 이만한 혹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제 능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이 비닐이 있잖아요. 짧은 비닐을 이렇게 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끼고 해야 아기가 이게 병균이나 이런 게 괜찮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좀 믿음이 적어가지고 간호사 보나 안 보나, 그리고 요 비닐이 여기 이쪽에 좀 벗겨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은 떠나,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종양이 혹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꼬리뼈도 조금 잘라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게 이런 거예요. 맨날 예수로 충만하네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하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일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51억 공사하고 250명 이렇게 또 예배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250명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하냐는 거예요. 막 기대가 돼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됐을 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때 눈물 흘리면서요, 우리 개척교회 처음에 했을 때 3층인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 그래서 바깥에 화장실 가려면 옷 다 입어야 돼. 그리고 옷 입고, 그리고 화장실 가면서도 그때 저는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요 그 개척교회 때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와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생각하면 지옥 가던 영혼이 천국 갈 거 생각하고 주일날 그 영혼이 올 거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한 영혼이 이번 주에 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월요일부터 기대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흥분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영혼 오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 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건축한 교회에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건물 보면서 행복해?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네가 이 교회 건축했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도 나는 그거 보고 싶지 않아. 이 교회에 영혼이 채워지는 것, 그것 보고 기뻐해라. 그것 보고 감사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건축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이게 1년 동안 간다고 하잖아요. 2년도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딱 끝.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요, 거기 140평에 건축을 했는 1년 됐잖아요. 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중2층 중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눔입니다. 나눔. 이제는 내가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고 이제는 나눠야 하잖아요. 제가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정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할 때, 그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누는 거죠.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하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에게 그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잖아요. 물질만이 아니라 능력도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우리 여기에서 하잖아요. 이제 우리 스리랑카 제가 교장이에요. 스리랑카 다니엘 비전 스쿨 교장입니다. 야, 저요 교장입니다. 근데 그 이제 스리랑카 스리랑카 목사님들을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받고 3일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3주를 이분들이 8명이 왔는데 3주를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3주를 스리랑카 목사님.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했냐면 물질만 준 게 아니고요, 계속 기름 부음을 해준 거예요. 3주 동안. 그랬더니 3주 동안 기름 부음 나눔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스리랑카에 갔더니 저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스리랑카가 복음화율이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막 기도하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암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가정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가는 교회는 벌써 100명이 넘었답니다. 100명이 넘어가지고요, 그러면 교회가 좁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600 얼마를 들여가지고 거기를 넓혔어요. 넓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집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있으면요, 흘러보내잖아요. 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뭐예요?
생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안에 능력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흘러넘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흘러넘치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이 흘러넘친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막 전도는 진짜 잘했는데 설교를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떠난 거예요. 솔직히 뭐 얼굴 못생겼다고 떠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설교를 못해서 떠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설교하고요. 저도 뭐 어려운 설교하니까 뭔 설교하는지도 몰라. 내려오면 우리 집사람이 일로 와보래. 그래갖고 아니 뽕나무에 어떻게 니고데모가 올라가냐고, 삭개오라고 그것도 못하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한 거야. 그냥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서, 여러분 먼저 주에요 니고데모가 뽕나무 올라갔는데 제가 다시 설교합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삭개오 올라가. 그래서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전데 이정선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받고 제가 우석대학교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전주에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세운 대학은 아닌데 우석대학교.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능력 받았잖아요. 그 불을 받았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저는 그날 내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거 느끼니까 저쪽에 있던 여자 교수님 안에서 귀신이 나온 거야. 내가 나오라고도 안 했어. 그랬더니 말씀이 불이 돼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소리 질러. 내가 그래, 야 귀신 일어나. 그래가지고 너 무슨 귀신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교수님이잖아요. 계속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족적근막염이래. 그래서 예수 이름 명령한다, 족적근막염 떠나 이러고 명령했더니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이 나오고 그분이 깨끗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흘러넘친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오셨잖아요. 불을 던지러 오시니까 불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이제는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능력 받고 나서 정말로 제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껴요. 제가요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교회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이게 돈 1,000원만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고 선생님 얼굴이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은혜문을 충만하게 받았어.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도 잘생겼는데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짜장면 살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뭐 받았다고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5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얼굴도 예뻐져가지고 요새 제가 이제 거울 보면서 이래요. 웬 장동건 막 이러고 거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능력을 받고 흘러넘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듣는데 제가 이렇게 이 차를 끌고 다닐 때 옆에 여자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여자는 절대 못합니다.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주 예쁜 권사님들 많은데 이렇게 딱 타고 제가 어디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옆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어떤 여자도 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뒤에서 권사님, 예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눈은 더 높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요. 제가 운전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흘러 넘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이제 이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아직 등록 안 하고 능력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제가 지나가면 쓰러져. 저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이 넘쳐가지고 쓰러져.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비우고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선교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교회가 부흥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다. 그래서 선교에 하다 보니까요, 이 올해 몽색 고아원도 지고 그 몽색 고아원들 5만 원, 4만 원씩 해서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태국에 열방신학교로 우리 교회가 세워요. 그리고 그 옆에 교회까지 세우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몇 억씩 이제 선교하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에코시티라고 하는 교회, 거기가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보면 강남이고, 이게 이 철길 하나를 통해서 이쪽은 강북, 이쪽 강남이야. 그러니까 제가 강북에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니까 강남으로 온 거죠. 그런데 그 강남처럼 생긴 에코시티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강북으로 안 간대. 그 시골로 안 간대. 옛날엔 지들이 다 시골 살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시티에 1만 2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1만 2천 세대의 그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려면 내 안에 성령과 능력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룬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 암 환자가 얼굴이 뭐 이렇게 완전히 위암으로 위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전도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전도를 정말로 탁월하게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면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한번 딱 보잖아요, 위아래로 스캔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알아. 그 다음날도 가보면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신발이 바뀌었네요,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전도하면 탁월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일로 와 보세요 막 그래가지고 요절이 틀렸습니다, 삭개오, 니고데모 이런 것도 보더냐고 가스라이팅 하던 우리 집사람이 요새는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암 환자를 우리 집사람이 전도할 때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고 한번 기도 받아보라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위암으로 이렇게 해서 이 주사를 맞을 때 500만 원인가 든대요, 한 번 맞는데.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일주일 드리고 2주 드리고 3주 드리는데요, 얼굴 색이 하얗게 했던 백지짝 같은 얼굴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의 교회가요 흘러 넘쳐야 돼.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도들을 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알아요? 1만 2천 세대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그 불을 보고 모세가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게 해주세요. 그 불을 보고 오게 해주세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상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는 강대상 없이 이제 이런 큐시티 하나 들고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누워서 쓰러져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막 그 꿈을 상상하면서 강대상을 치운 거야. 내가 넘어지면 강대상이 가려서 나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쫙 치우고 여기 헤드샷 있죠? 헤드샷 딱 끼고 설교하거든요. 그렇게 설교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제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들고 있으면 설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막 쓰러져가지고 헤드샷을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치료될지어다 막 이러고 그러고 싶어서 강대상도 치우고 그냥 하나 들고 설교하고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대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저 은퇴 10년 남았는데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이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기도받으러 왔는데 선교사님 안에 귀신이 나는 여기 못 들어간대. 그래서 왜 못 들어와? 내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야 귀신을 다 믿지는 마. 근데 믿을 게 있더만 왜 못 들어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불이 있어서 못 들어간대. 무섭대.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행복한 줄 아라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목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한 줄 알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감사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분들 목사님보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받고 목회하거든요. 저는 돈 받고 목회.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매일 보면서 성도들은요 11조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헌금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건축헌금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헌금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정헌금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하는지 알아요? 절기마다 이 물질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울었어요. 저는 돈 받고 목회하는데 내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내면서 주의 일을 하고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한다고. 그래서 저는 한 달간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 달간 교회 나가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에 눈물로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지금 부흥하는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건축하면서 코로나 가운데 부흥한 것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성도들을 향한 그 귀한 존귀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눈물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이 자기 부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자기 부인을 못해요. 근데 여기 오고 나니까 어떤 게 되느냐, 자기 부인이 돼요. 저는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종선 목사님 한 번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기를 부인하시는 멋진 우리 스승이거든요. 그 스승은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승보다요 제자가 더 뛰어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안 계실지 몰라서 자기 부인, 우리 겸손한 우리 이종건 목사님의 그 자기 부인은요 저는 그래요. 나는 더 자기 부인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간증하지만요 다른 데 가서 간증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오우석 목사가 되면 나도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나도 자기 부인하고 싶은데 막 없어. 그런 게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막 이러고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요. 당연한 것 하나 없다 노래하고 있어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기 부인할 때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자기 부인하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십시오. 병든 자도 고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자기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 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고 나니까 그때 오빠 부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건졌잖아요. 그때 오빠 부대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모였더니 사람들이, 여자들이 연사모처럼 그잖아요. 나이 애들. 그리고 베드로 오빠 그럴 때 그러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예수 이름이 한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시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밖에 안 보여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 고쳤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기 부인하는 베드로의 멋진 모습. 여러분, 바나바와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스다나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더니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옷을 찢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걸 행한 일은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한 번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옷 한 번 찢읍시다. 옷 찢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건축위원장이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요, 건축할 때 제가 건축을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 번도 참견하지 않고요, 교회도 건축할 때 그냥 잘 안 가봤어.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하면 목사님이 늙는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건축위원장이 저보다 잘하니까 건축위원장이 건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한 건, 본당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해줘라. 그래서 본당은 제가 조금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어려움 당해가지고 굉장한 임원이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비자금 문제로 이분이 학교에 갔어요. 군산의 학교를 갔는데, 제가 한 달에 그 권사님하고 아내 권사님하고 매일 신방 갔죠.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가면서 신방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학교가 뭐냐면, 여기 모르는 것 같아서 교도소. 아우, 진짜 왜 그래요? 좀 반응 좀 해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진짜 반응을 잘 해주는데, 아유, 예? 교도소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되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크게 성장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자기 건축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지금 이제 건축 준비하는데 30억 공사를 이제 공장 지으려고 건축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건축위원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풀세트로 이렇게 양복, 구두 막 이래가지고 풀세트로 우리가 감사패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중개업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건축이 끝났는데 이분이 쓸개가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병원 가서 쓸개를 뒤집었다 엎었다 막 그랬다가 쓸개를 뒤집고 엎다가 보니까 위에 암인가 종양인가, 이제 선종이냐 암이냐,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 게 있어요. 암이 착한 암이라고, 연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사가 선종이다 그러면 보험금이 안 나오고, 암입니다 그러면 보험금 나와.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암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준 게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요 암으로 됐어. 그래가지고 보험금이 8천 얼마가 나왔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거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도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전도사로 전도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제가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 지옥 간대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 뭐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애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지옥 가라, 네가 가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아이가 불쌍해져서 1시간 동안을요 이 아이를 껴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눈물이 계속 아이에게 쏟아지니까 이 아이가 1시간 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요 애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가고 있었는데 차가 과속으로 오면서 이 아이를 쳤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한번 기도해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딱 열어주는데요 그 아이가 주님 품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부모님들이 와서 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이요,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으로 구원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무릎 꿇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이 계속 그랬대, 전도했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은혜 받고 어느 날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능력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또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코로나인데. 그런데 이분이 나올 때가 있답니다, 영상 찍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식하고 얘기한 거예요. 영상 언제 찍냐고. 그랬더니 몇 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마스크 쓰고 저 혼자만 목사라고 보내주라고. 그래 가가지고 그 영상 찍는 그 문 앞에 있는데 이 침대로 갖고 나오는데 온통 여기 다 꼽혀 있어. 그래서 뭐 안 꼽혀 있는데 없어. 그때 제가 짧은 시간에 해야 하잖아요. 그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안에 풀일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영혼을 살려야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뇌출혈을 일으킨 악한 영은 떠나라. 그리고 명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중환자실에 나오고 일반실로 가고, 우리 교회 지금 완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이 깔려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깔려 있어, 수두룩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수두룩해요. 나가면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여러분의 교회에 올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주님이 준비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그래요. 날마다 기대해. 영혼을 향한 눈물.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여러분 교회에다 눈물 가득 채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교회의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가지고, 그 교회의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능력 그거 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안 나오잖아. 여러분, 눈물 안 나오잖아. 여기서도 눈물 안 나오는데 교회 가면 눈물 나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없었지만, 여기 올 때 성도들이 다 떠나고 힘들었지만, 여기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되어지는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 한 분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 안에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점 못 친다고. 왜 못 치냐고 그랬더니, 무당보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더 큰 귀신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장군 귀신이 들었대. 그래갖고 송천동에 전주에 다 찾아다니니까 그런 목사가 없어.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전주 송천동에? 그렇죠. 야, 이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네. 그래가지고 오우성 목사가 있다나. 그래갖고 소문 듣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종선 목사님 통해서 능력 받았잖아요. 저도 그때 막 알려주는 대로 했어. 그래갖고 서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서서 성령의 임재를 해주니까 임재가 탁 돼서 제가 이제 배에다 손을 대고 눈 감으시고 이렇게 이제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장군 귀신 나와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번쩍 뜨더니 나왔다 어쩔래 막 이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내가 더 놀랬어.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아이고 이러고 와서 쫓아냈는데, 야, 내가 물어봤어. 장군 귀신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 어머니를 옛날에 죽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이 빔이 떨어지게 해서 죽였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말고 또 뭐 있냐 그러고 쫓아내기 전에 그랬더니 작두 귀신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무당이요, 작두는 아무나 못 한답니다. 작두 귀신이 들어와야 작두를 타는데, 작두 귀신이 안 들어왔는데 작두 타면요 발목 부러진대요. 그래갖고 내가 작두 귀신 눈 감아 그래가지고 또 작두 귀신 나와 그랬더니 이분이 또 눈을 번쩍 뜨니 나왔다 어쩔래. 제가 또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그리고 깨끗하고 비우고 채우고 능력으로 회복해서 저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참 나는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요 구두 몇 켤레씩 하면서 그때 제가 생각이 뭐냐, 하나님, 내 몸이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 내가 영혼을 향한 눈물, 전도하면서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 아니합니다. 달아서, 주를 위해서 달아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세상 이러잖아요. 내가 오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능력
사모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능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죠. 여러분, 우리 그런 꿈을 꿉시다. 여기 모두가 그런 꿈을 꿉시다. 치매 걸리지 마시고, 병 걸리지 마시고, 마지막 주님이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마지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 혀가 말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 끊어질 힘이 없어서 여러분과 제가 말 못할 때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 있어서 말할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 줍시다. 병을 고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침상에 누워까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기도할 때 내 손 좀 저 사람에게 얹어주라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이 손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마지막 내가 천국 갈 때 저 한 사람이라도 자유케 하면서 저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을 하나라도 내가 전도하면서 가고 싶다고. 저 아픈 사람에게 내 손 좀 얹어주라고. 내 손 얹어가지고 말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살리다가 타라서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우리 정말로 여기 다시 못 올라오잖아요. 어떤 데는 어떤 사람 못 올라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도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달라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능력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조롱해도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때 우리 말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외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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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꺼주세요. 음악 꺼주세요. 음악 꺼주세요. 우리 음악 끄고 우리 소리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오 하나님, 이 시간에 더 기도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능히 고치지 못하는 교회, 아버지, 능히 고치지 못하는 교회, 아버지, 주여, 영원 사랑하는 마음